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증인되는 삶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현장에 가면은 쓰임 받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증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 하나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서 잡아서 그리스도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뜻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무엇인가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망아지, 고삐 풀린 망아지의 삶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인생길,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맡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다른 사람들은 다 핍박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 음성 가운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되짚어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로 하여금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꾸만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꼬부라졌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칠흑과도 같은 그 3일 동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물어볼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교한다 혹은 전도한다 예배 드린다 혹은 기도한다 헌신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그것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신앙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앞장섰습니다. 먼 거리 피곤하지 않다라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코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사도 바울은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을 때는 감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은 다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전인격적인 영육의 체질 개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나한테 임하여서 나 지금 할 일 많은데 사업도 있고 또 아들 딸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될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 현장으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는 내 걱정입니다. 오늘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준비되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왜 고민이 됩니까? 왜 염려, 왜 근심이 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힌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오지로 사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있지만은 사실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방도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은 내 안방도, 내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입술을 벌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 담대하게 증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격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1+1은 2라는 그런 도식 상식선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라면은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 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은혜 덧입혀 주셔서 선교, 파송, 또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음으로 양으로 범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또 나를 하나님 때를 따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증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그분은 남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덧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정말로 기독교 초기 역사에 놀라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다른 설교를 가지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동일했는데 이빨을 갈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갈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동안 그들 가운데서 생긴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그렇게 부활하셨군요. 감사와 감경의 감정이 아니라 분노가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 한마디에 그들의 안에서 불불 끓던 그 분노의 감정은 드디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는도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온 회중의 그 정신적인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청년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단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그 분노의 감정은 드디어 돌을 집게하였고 돌멩이를 집게하였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오늘 또 가감없이 내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담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도 그 상황이 너무나 조여오고 목을 조여오게 되면 그 담대함도 두려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오늘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싼 그 가운데 또 신앙 경주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주할 때는 경주하는 사람 혼자만 있으면 그게 무슨 경주가 되겠습니까? 경주할 때는 경계하는 선수와 심판과 관중들이 있습니다. 이미 순교당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법 저 방으로 순교당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또 그 관중석에서 오늘 또 경계하는, 쓰러져 지쳐있는, 때로는 울고 있는, 때로는 무릎 아파 마음 아파하는, 주춤주춤거리는,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신앙자를 향해서 박수하면서 응원할 때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응원과 사람의 격려를 받아도 없던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거든. 스데반이 쓰러져서 지쳐있을 때 그러나 희미한 환상 가운데 확실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서서 격려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 다른 건 못해도 나 그렇게는 나 죽기 싫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몸뚱아리가 다 뜯겨졌습니다. 톱에 켬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횃불이 되어서 인간 횃불이 되어서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끝까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처럼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오늘 또 나를 격려하시는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편 116편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귀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12명의 우리 선교사님 4분 그리고 저들의 19명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지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4분 그리고 허락하신 현지인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증인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말들이 참 많은지 모릅니다. 소리 소문도 참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된 말, 진실된 소리 소문도 있지만은 거짓된 소리 소문과 거짓된 말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강 같지만은 사람이 참 약합니다. 사람이 총칼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총칼 앞에서 어떤 돈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뱉은 무심코 한마디에 아무리 학박사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믿음의 역사를 한 사람이 무엇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무엇합니까? 말 한마디에 도미도 조각처럼
픽픽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방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하늘의 불을 통해서 재물을 바싹 태울 때에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의 말입니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믿음도 꺾이고 사기도 꺾여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너는 이룰 사명이 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고, 때로는 건강이 없어서 평생 생활하지만은 때로는 힘들지만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게 사명이야?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누워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자녀 손들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식구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에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가정에게도 식구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부담 주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거는 망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 때로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듣고 또 그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판단해서 신앙생활 힘겹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세미하시지만은 가장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감동적인 그런 간증들 참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회복되셨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펼 때 기록된 말씀이 왜 그렇게 꿈틀꿈틀거리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또 때로는 들려오는 음성, 때로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읽고 암송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오늘 또 힘겹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 한번 내 귀를 생생하게 울림으로 인해서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없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차고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안 써주시면 누구를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도 없는데요. 저는 내놓을 만한 물질도 없는데요. 저는 건강도 없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없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바라보는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오늘 또 국내외에 오늘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계획이 있으면 못합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면은 한낱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주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바로 하늘이 오늘 또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뒤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훈하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되되 흩어져서 내 개인적인 열심과 신앙으로 감당하는 모래 알갱이와 같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작지만은 똘똘 뭉친 진흙과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저들을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후원하게 부족함 없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의 동력, 사역의 동력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